복된 이 아침에 생명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39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위치와 또 내가 있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통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통치가 지금도 함께함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케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IT가 내란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또 선교하는 그 IT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조국과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에 있을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연합 예배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 및 우리 원주 교인 체육대회를 같이 감당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님 아래에 거하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나의 위치가 주님 아래에 거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온 육신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의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주님의 가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케냐 단기 선교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IT가 아버지 하나님 갱단과의 싸움으로 온 민족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믿는 자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국과 조국과 북한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온 조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민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모든 사역위에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모든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야외 예배 및 체육대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긍휼을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슨 일을 행하될 때마다 주님 아래서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제11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11장 9절로 13절의 말씀 53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31면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열왕기상 11장 9절로부터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위치를 늘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늘 사랑하는 주님 아래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누가 통치하시죠?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좋을 때도 주님이, 힘들 때도 주님이, 몸이 아플 때도 주님이, 건강할 때도 주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치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늘 삶 가운데 새로워지면 오늘 찬송한 것처럼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여러분 힘이 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일에 나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뿐입니다. 인생의 끝은 나의 가치가 드러나는 건 죽음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은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이 은혜, 이 사랑을 가질 때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위치를 지키고 어떻게 통치를 받고 어떻게 가치를 해야 됩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은혜다. 은혜를 잊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은혜는 특별한 일을 통해서 과거만 생각해요. 은혜는 늘 현재예요.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거예요. 왜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시는 나의 주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것은 우상이 돼요.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은 우상이 돼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는 나의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1장에서 14장까지 우리가 읽게 되는데 참 슬픈 이야기가 남아요.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총명하고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오늘 제목을 왕에서 전도자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뜻을 구하는 모습인데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제 읽었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제 그 솔로몬의 모습 중에서 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었던 솔로몬의 모습이 뭐였냐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왕궁도 7년을 통하여 짓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다 가지고 와요. 여러분,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에 있어요.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믿음은 참 바른 믿음이었어요. 자기가 지은 성전의 화려한 모습이나 다른 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언약궤를 다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그 솔로몬의 기도가 참 정말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깊은 생각을 갖게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솔로몬의 그 기도는 딱 한 가지뿐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문이 닫힐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때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것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까지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세요. 솔로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회개의 신앙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를 위대하게 하고 나를 높게 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정말 구원의 주,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믿는 신앙이 바로 솔로몬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솔로몬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오늘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가 돌아갔다고요? 마음이에요. 신앙은 한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왜?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도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우리는 영이 어떤 것인지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마음을 알아요. 마음을. 여러분 기도를 깊게 하고 오래 하다 보면은 나와 내 안에 있는 영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존재하는데 기도를 하면은 내 안을 살펴볼 때가 있어요. 내시경처럼 나의 영혼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붙들게 되고 깨닫게 되는 모습들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돼요. 중요한 게 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솔로몬이 언제 돌아섰느냐 이게 중요하죠. 평안할 때 돌아선 거예요. 평안할 때. 여러분 읽어보면 솔로몬이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 그쪽에 있는 모든 지역의 나라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스바 여왕까지 와가지고 그 지혜에 대하여서 논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과 평안을 갖고 있는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평안을 경험한다 이 말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상황이 평안하니까 환경이 평안하니까 나는 평안해.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내 가정에 어려움이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교회에 어려움이 없으면 평안한 거야. 좋은 거야. 속지 않으셔야 돼요. 속지 않아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태가 아니에요. 동작이에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에이레나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어느 누군가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스스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아 깨어서 기도하라. 어려움이 지금 닥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가장 평안했을 때예요.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하셔. 너희가 시험에 들까 염려한다. 평안할 때라고 생각할 때에 너희들이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신앙은 상태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붙들려 있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께 늘 붙들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다고 한다면 답은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의 은혜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래요. 이 마음에 이것이 떠나면 안 돼. 이 말을 또 바꾼다면 뭐냐? 하나님, 십자가의 삶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오늘 나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상태에서 누구를 볼 수 있느냐?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안이 열리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느냐?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느냐?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살아있으면, 나의 힘이 살아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모든 게 다 잘 되고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때, 이때의 마음을 더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킬 것은 마음이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너희에게서 남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마음 그러면은 솔로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듣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잖아요. 언제나 마음을 가지고 듣는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솔로몬이 왜 평안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9절로부터 13절까지 이유가 바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여인들을 많이 택한 솔로몬의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이 많았다고 해서 솔로몬이 죄인인가?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고 싶어요. 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인이 많아요. 여러분, 700여 1000명인데 여인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혼난 게 아니에요. 혼은 누가 난 거죠? 솔로몬이 났어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신앙의 구약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신앙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무엇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는 걸 생각해 봐요. 왜 나 때문이었을까? 왜 그러면 솔로몬은 여인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여러 부족의 여인들을, 공주들을 취하면 그들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의 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가 솔로몬이 평생을 두고 후회한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지혜가 아니라, 어떤 삶을 더 좋게 하는 그런 지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하나뿐이었어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서를 1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1장부터서 쭉 읽어가시면 솔로몬의 눈물이 쭉 나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이 솔로몬의 마지막 회개의 모습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네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전도서를 읽어요.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전도서를 읽는데 전도서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모든 지혜는 전부 다 헛것이었네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내 인생의 새 것은 하나님 나라 해 위에서만 새 것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새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진짜 내 삶이 온전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구구절절이 솔로몬이 말한 지혜는요 다 맞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지혜가 전도서 속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 이 마지막에 그걸 깨달아요. 아, 하나님, 내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산다고 살았는데 진짜 지혜를 잊어버렸네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서 뭘로 바뀌는 거죠? 이제는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왕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전도자가 되었다. 왕이 더 좋으세요? 전도자가 더 좋으세요? 우리는 다 왕이, 저도 안 그러겠어요? 왕이 더 좋죠. 근데 이 솔로몬의 인생은 뭘로 바꿔요? 전도자로 바꿔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의 마지막에, 이제 12장 마지막에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말에 이기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그 말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한테 경고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시대가 끝이다. 너의 나라가 너의 아들에서 나뉘어질 것이다. 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에 솔로몬이 깨닫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이런 징계를 받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공고한 말이 이기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시험을 하는 그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끝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근데 그 전에 이 심판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경영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자, 우리는 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또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해요. 메마른 땅을 걸어요.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죠.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누구를 경외케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케 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나는 못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이걸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경외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내 삶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진짜 지혜이고 듣는 마음이고 은혜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건강도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매일이에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쌓아가고 매일매일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이 될 줄을 믿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려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오늘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의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삶을 고백받으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교회도 늘 왕처럼 세상을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왕이 변하여 전도자가 된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의 결국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한 지혜로운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 않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지 않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탓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내 마음이 중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올곧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육신에 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완벽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사업을 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교회, 주님이 이루시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